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죄인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엄숙한 심판자의 모습, 혼돈을 몰고 오는 기사들, 그리고 짐승의 숫자가 새겨진 칩까지. 이런 불의 종말 이미지는 강력한 상징임은 분명하지만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이 책의 원래 의미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계시록의 핵심으로 들어가 그 숨겨진 상징들을 해독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파헤칠 겁니다. 약속드리건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이 가진 종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공포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책의 근원부터 살펴봅시다. 계시록, 즉 아포칼립스는 서기 1세기 말경, 사도 요한이 믿음 때문에 유배당했던 반모섬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잔혹한 박해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쫓기고 고문당했으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바로 이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할리우드에서 만든 종말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었던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암호화된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이 책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온갖 공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선이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고정관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바로 중세 프레스코화 속 장면이 떠오릅니다. 왕좌에 앉은 어미하신 하느님, 천사와 악마들, 정의의 저울, 그리고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의 모습이죠. 이 이미지는 단테의 작품부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후대에 만들어진 예술적 해석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해석은 중세 유럽의 문맹인 대중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시각적이고 단순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도덕적 규제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성경 텍스트에 나타난 심판의 근본적인 개념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처벌보다는 영혼의 내적 상태와 진실의 최종적인 드러남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검사의 이미지 대신 성경은 모든 숨겨진 것을 밝혀내는 빛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일생 동안 내린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 자체부터 깊이 들여다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전 세계적인 재앙, 종말, 그리고 완전한 파괴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스어 원어인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는 문자 그대로 베일을 걷어내다, 계시 또는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파괴될지에 대한 책이 아니라 현실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걷어내고 그 본질적인 영적 진실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배후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권세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에는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시는 선과 악의 투쟁,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책을 더 이상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아니라 세상에 숨겨진 진실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밝히는 희망의 메시지로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1세기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책은 사실상 에둘러 말하는 우의적 표현, 이솝 우화식 표현으로 작성된 정치적, 영적인 선전물 혹은 소책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곧 사형에 처해질 만큼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폭군이고 로마 제국은 악 그 자체다 라고 직접적으로 썼다면 요한 자신은 물론이고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인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약의 텍스트들을 꿰뚫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바빌론의 음료는 로마를 상징하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신격화된 숭배를 강요하는 제국 권력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시의 전체주의적 체제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문학적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후대의 사람들은 이 상징들 속에서 나폴롱부터 현대의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미래 사건의 예언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그 안에 담긴 수비학, 즉 숫자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수량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각 숫자는 고유의 상징적 무게를 지니고 있죠. 예를 들어 이 책에서 50번 이상 언급되는 숫자 7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등 완전함과 충만함, 즉 신적인 완벽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처럼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숫자 1000은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이 아니라 매우 길고 충만하게 채워진 기간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숫자 6은 불완전함, 즉 신적인 숫자 7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6-61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이 3번 반복된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극한의 상태, 악의 정수, 퀸테선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를 무시하고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역사 내내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종말론적 해석을 낳은 가장 큰 오류입니다. 이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의 4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흔히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1세기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활과 면류관을 쓴 흰말의 첫 번째 기사.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정복과 군사적 팽창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 동부 국경의 주된 위협이었던 파르티아 궁병들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화를 거두기 위해 큰 칼을 받은 붉은 말의 두 번째 기사는 제국이 불안정할 때마다 끊임없이 발생했던 내전과 유혈 사태의 명백한 상징입니다.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의 세 번째 기사는 기근과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그가 밀과 보리를 재는 모습은 식량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사망인 청황색 말의 네 번째 기사는 그 뒤를 따르는 지옥과 함께 이전의 모든 재난들, 즉 전염병, 역병, 그리고 대규모 희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초기 독자들에게 이것은 다가올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마주하던 끔찍한 현실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말 탄 자들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신비로운 두루마리에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새로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한 차원 더 깊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첫 4개의 인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4명의 말탄 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5째 인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묻습니다. 주제여,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피에 대한 복수를 미루시겠나이까?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의 목소리이자 억울하게 희생당한 모든 이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흰옷이 주어지며 잠시 동안만 더 쉬면서 기다리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째 인이 떼어지면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달은 피처럼 붉어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이며 익숙했던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압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이는 행성들의 물리적 파괴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7 나팔을 든 7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들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나 경고의 신호였고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재앙들은 더욱더 강렬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첫째 나팔 소리는 자연계를 강타합니다. 우박과 불이 땅 3분의 1을 태우고 바다 3분의 1은 피로 변하며 강물 3분의 1은 독으로 오염되고 해와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숫자 3분의 1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면적인 멸망이 아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재앙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새로운 이집트인 이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심판은 세상을 파멸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악명 높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대중의 인식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전 세계적인 독재 체제를 세울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의 요한계시록 자체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 언급합니다. 요한은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먼 미래에 나타날 한 명의 특정한 인물 대신 세상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자신을 신의 위치에 두거나 절대적인 숭배를 요구하며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든 권력, 이념 또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짐승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자신을 주주이자 신셴으로 부르도록 강요했던 황제들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한 명의 특정 존재라기보다는 역사 속의 매 시대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영원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화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짐승의 수, 육천유밀률 660억.
그리고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의 표 말입니다. 현대의 공포스러운 이야기 속에서는 이것이 피부 밑에 삽입하는 칩이나 QR코드, 심지어는 백신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요한이 자신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서기 1세기 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독자들에게 그것은 미래적인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암시였습니다. 고대 언어, 즉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글자가 숫자 값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게마트리아, 제마트리아라고 불립니다. 이제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증오했던 박해자,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의 칭호인 네로 카이사르, 네로 세절로 적고 이 글자들이 가진 숫자 값들을 합산해 보면 네,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는 마이크로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요구했던 로마 제국 숭배 의식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매매할 수 없는 경제적 고립과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충성심과 이교도적 체제 속에서의 생존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징의 진정한 의미는 현대 음모론보다 훨씬 더 깊고 비극적입니다. 대환난이라는 개념 역시 수많은 추측과 논란이 덧씌워진 용어입니다. 이는 흔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보통 7년 동안 이어지는 끔찍한 대재앙으로 가득 찬 미래의 특정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는 이미 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는 자신을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과 그의 독자들에게 대환난은 미래에 닥칠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 그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믿음으로 인해 겪는 박해와 고난의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는 악과 고난이 특별히 집중되는 시기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이지만 핵심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여정 자체가 환난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고난으로부터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해 경고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영원히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태양을 옷처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임신한 상태이며 해산의 고통으로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즉시 그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적 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며 신약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새로운 믿는 이들을 탄생시키는 교회입니다. 여인이 낳은 아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용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우주적인 드라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박해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반영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 후 여자는 하나님이 그녀를 먹이시는 광야로 도피합니다. 이는 교회가 비록 박해받고 연약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2명의 신비로운 인물, 바로 2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벗을 입은 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권세, 그리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사역이 끝난 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 그 큰 성의 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 그들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 즉 이집트 재앙을 일으켰던 모세와 하늘을 닫았던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상징적으로는 그들이 율법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든 성경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죽기까지 진실된 증인으로 서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음녀 바벨론이여. 이 도시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며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초기 독자들에게는 이 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사치와 방탕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로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물론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곳 역시 로마였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상징이었듯이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암호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의 몰락은 교만, 폭력, 그리고 억압을 통해 그 위대함을 쌓아 올리는 모든 인간 시스템이 결국 피할 수 없는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존재한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몰락한 후에는 이른바 천년왕국 또는 밀레니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논란이 많고 해석이 어려운 구절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며 순교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로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1000년 이전에 지상에 재림하여 1000년 동안 자신의 물리적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입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평화와 의가 가득한 황금 시대로 이끌 것이며 이 시대가 끝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 에이밀레니얼리즘입니다. 이는 정교회와 가톨릭에서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 1000년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1000년이 미래의 특정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통틀어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시기 동안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 복음의 확산을 방해할 수 없으며 성도들은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중 어떤 견해를 지지하시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1000년이 지난 후 사탄은 잠시 동안 해방되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들을 모아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을 뜻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도에서 이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보통 고대 중요한 전투가 많았던 이스라엘의 메우깃도 골짜기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아마겟돈 역시 지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주목할 점은 실제 전투 묘사는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길고 복잡한 전투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원수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성을 에워싸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는 최종적인 승리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신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동등한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적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순간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마침내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모든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 유명한 백보좌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 단순히 영혼만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여 인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육체는 이미 새롭고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이 부활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모두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펼쳐질 이 책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분명 생명책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각 사람이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장부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고할 기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기록들은 아무것도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 즉 그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명확성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보좌 대심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것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는 우리가 아는 지상의 재판 과정과는 다릅니다.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비밀스러운 동기, 숨겨왔던 생각, 아무도 몰랐던 선한 행위, 그리고 당신이 철저히 감춰왔던 악한 일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의 빛 아래 당신 자신과 모든 사람 앞에 순식간에 드러나는 순간을요. 하나님의 심판은 외부적인 선고를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격의 최종적인 자기 결정인 것입니다. 평생을 빛과 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신성한 빛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어둠, 이기심, 악을 선택했던 사람은 그 빛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강제로 보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사랑과 빛으로부터 스스로, 그리고 영원히 문을 닫아버린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의 그 선택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심판자는 무감각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폭군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극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분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두렵다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외면했던 절대적인 사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될 수 있었던 모습과 실제로 되어버린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에게 이 순간은 공포가 아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리고 서로 간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멸망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파괴의 음조가 아닌 창조의 음조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주를 완전히 파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새롭다,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 즉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대변역, 즉 변모를 의미합니다. 악과 고통으로 왜곡되었던 이 세상이 치유되고 정화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며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역사의 웅장한 피날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완성의 단계로 이끄십니다. 이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모든 고통은 이 새롭고 변모된 세상에서 완전히 극복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정점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곧 완전한 공동체, 하나님과 인류의 완벽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 도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나 장벽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직접적이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문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완전한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으로의 회복이지만 완전히 새롭고 변형된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이 전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는 생존 지침서가 아닙니다. 미래 사건의 연대기나 무서운 이야기 모음집도 아니죠. 이 책은 1세기 박해받던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매우 심오한 상징적 작품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 뒤에 숨겨진 영적인 실체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악이라도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은 신의 복수 행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본래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진리와 사랑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변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나 상징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거나 흥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